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오늘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러다잖아요. 칭찬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못하여도 칭찬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칭찬받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보니까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자기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옷값을 깨뜨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럴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불평이나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지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 칭찬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울러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절에. 그는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사람도 자신을 그와 같이 여기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일꾼이 본래 뜻하는 바로는 종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노예라는 말로 쓰일 수 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것이,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헬라어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둘로스,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의 독특한 단어인 후페레네테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페레네스라는 단어는 조금 더 노예라는, 우리가 예전에 이 노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 헬라어로 후페레네스라는 단어도 뭐냐면요, 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동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를 지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예전에 그 이순신 장군이 울두물목에서 했던 그 12처적의 배도 보니까 영화를 보면 밑에서 노예 뭐 하는 것처럼 배를 이렇게 노를 지어가 이렇게 가잖아요. 또 뭐 배너라는 그런 영화를 봤었을 때도 밑에서 이렇게 배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노예선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짓는 노예를 뜻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런 노예선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선을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가 무엇을 내세우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여서 바울이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이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은 어디를 못 나가고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특별히 제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지가 좋다라는 C채널을 사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그 성지가 좋다는 이강근 박사님이 히브리대 정치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스라엘 성지 또 바울루트의 성지를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시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갔던 곳의 지명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놀랍게 그 유적지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까지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7대 교회를 이렇게 차근차근 보여주는 것을 봤었을 때 지금은 유적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유적지를 아주 이렇게 많이 유물들을 모셔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물관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초상화라든지 사도 바울이 지내고 있던 그런 일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서 그것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맡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원래 뜻하는 바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또 해보니까 스튜어드 이렇게 말합니다. 스튜어드. 여성 명사는 스튜어디스입니다. 스튜어디스 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었을 때 스튜어디스 그런 우리 그 여인들을 생각하잖아요. 그 스튜어디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또 식사가 되면 손님들을 위해서 시중을 들고 여러 가지 편의를 살펴주고 있잖아요. 식사 시간이 되면 스튜어디스는 부지런히 성격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튜어디스는 자기를 높이지 못합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만큼. 그는 손님들에게 자기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회사로부터 자기가 맡은 것을 전해줄 뿐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예를 다시 생각해 보면 배 안에서 노예가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예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일 리가 없지요. 노를 젓는 일은 노예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노예가 노 젓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일을 태만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가짜없이 그 배너의 그 노예 선상에 보면 어때요? 채찍질을 가해진다는 거지요. 따라서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어졌는데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은 바울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를 젓지 않는 노에게 채찍질이 가해지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 가게 되지는 그 경로를 봤었을 때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결코 우리 자신이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언제나 우리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으로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 우리 달란트 우리 받은 자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주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악한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똑같이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속에 묻어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신가요? 4장 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론 이 시대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말도 어눌한 것보다는 말을 잘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 너무나 열정이어서 지금 어디를 가든지 또 계획을 갖고 복음 전하는 일에 늘 열심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곳에 가서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 가면서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당하잖아요. 죽을 만큼 매도 많잖아요. 온갖 박해와 환난에도 그럼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았던 곳에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맡고서 적게 전하면 그것은 중간에 횡령하고 착복하는 셈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맞지도 않은 것을 전하면 그것은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우리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니까요, 수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여. 그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섰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맡은 것을, 사람들은 어디요? 그 외의 사람들은 맡은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맞지도 않은 것을 맡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도 혼잡하게 했다는 거, 혼잡하게. 그들이 맡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마땅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말로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인기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지 못한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달리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유익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어디든지 유익한 것만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유익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또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잖아요. 유익한 것이 뭐예요?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전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길리기아 문화생이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 출생했고 어디 사람이다. 어떤 것을 배웠다. 이렇게 자기가 나중에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 체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그 배웠던 것을 전하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하며 가르치라고 바울에게 맡기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가지고 체험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이렇게 다니기를 고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과연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7대 교회를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7대 교회를 보니까요, 정말로 고산지대에 있고 또 어디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믿었던 그런 결과적인 유물이 있고 그것에 기둥이 있고 그것에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지금의 터키는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슬람 문화권으로 너무너무 펼쳐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유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2021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첫 번째로 칭찬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았든지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직분이 있는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그리고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의 판단이 나와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판단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판단입니다. 내 자신을 판단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세 판단이 있지요, 지금. 먼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자신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주관적인 의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판단할 때, 나를 판단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인데, 자, 먼저 이 말씀을 차례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내린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해가지고 정죄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또한 바울에 대한 로마 원로원의 판단도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내린 잘못된 판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또한 로마의 원로원들의 그랬던 판단이 바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거예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인 거예요. 작은 일. 그러니까 남들의 판단에서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남들이 알아준다고 우쭐대지도 말고 남들이 몰라준다고 낙심되지도 말자는 거지요. 사람들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 두 번째로 나 자신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3절 하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자신 또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바울 자신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4절 상반절에 자기를 실예로 들고 있지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과거의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하면요,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어때요? 내가 율법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고 있죠 지금. 그러나 실상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 이후로 이제는 어땠습니까?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삶. 그래서 그 뒤로는 어땠어요? 자기를 낮추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선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그는 남들의 판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죽이고 돌팔배질하고 욕먹이게끔 했고 또 자신은 많이 배웠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정말 올라게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랬던 그 사람이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남들이 칭찬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만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4절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헬라어로는 심판이나 판단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해 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실망받았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충성된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펼쳐놓았던 그 모습,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실까요? 남들이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남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망할 때 있지요. 낙심할 때가 있지요. 또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또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5절 말씀 볼까요? 4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왜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 지금 5절에 보니까 이 때가 이르기 전은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마시고 또한 스스로 잘했다고 의수되지도 말고 힘들다고 쉽게 낙심하지도 말고 다만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각자가 맡은 일에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어진 일에 그때 그런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거잖아요.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보디발이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감옥에 있었을 때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냥 묵묵히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인정받게 되어진 거죠. 간수장에게 인정받게 되어져서 또 들림 받아가지고 총무까지 되어졌잖아요. 국무총리까지 되어졌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런 교회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반드시 종식이 될 날이 있겠지만 그 언제가 되지 못하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5절 중반절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뜻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심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기준은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겼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이름교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중심을 보셨을 때 그 중심을 통해서 움직이고 일어가신다는 거지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섬깁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인기, 명성 그러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의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물질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러한 동기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권에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우리의 섬김은 순수한 동기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과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끝맺음하고 있잖아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물론 남들에게서 칭찬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이 든다면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 뭐라고 칭찬하신다고요?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그때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잖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런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런 칭찬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할 때 또 이 안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열정적인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사명으로 2021년도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낮추고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교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모든 사업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